우리는 보통 로마서를 읽을 때 좀 한쪽 주제로만 치우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로마서를 좀 경직된 교리적인 책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가령 이제까지 살펴봤지만 죄라든가 칭의라든가 구원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주권, 이런 주제들 교리적으로 접근해서 로마서 책을 읽고 또 이해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경향이 많고, 또 지난 500년간 개신 교회가 로마서를 읽어오는 그런 접근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사실 이 앞부분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교회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지 하는 그런 가르침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를 좀 같이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로마서 14장은 서로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또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이 로마 교회에서 벌어졌던 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그냥 간과하고 지나칠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갈등,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인데, 아무래도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또 출신도 다르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차이가 난다라고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걸로 좀 큰 문제로 여기기까지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뜻이 맞지 않아서 경쟁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서로를 비판할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럴 때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옳으니 그르니 자기 주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척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비록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다 하고 또 각자 생각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복음이 만들어낸 그 동질성,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 되는 것을 먼저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는 다 같이 죄인인데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런데 또 계속해서 함께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또 생활해 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동질성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의 차이라든가 배경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이다, 바로 그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 셈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에 비추어서 설명해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복음의 문제가 아닌, 진리의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부분 14장 2절에 나오는 문제 가운데 먹는 문제가 있고, 또 5절에 나오는 날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 서로 견해 차이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서로 비판하고 크게 갈등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수선한 그런 가운데 있던 것을 바울이 알고 그 문제를 처방하는 가르침을 주었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수용하라는 것이죠. 받으라는 말은 머리로 받으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접하라, 서로 받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한 상대를 지칭하면서 얘기하는데, 누구를 받으라 하는 말이냐면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믿음이 약합니까? 로마 교회 상황에서는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채소만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이다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죠. 복음 안에서 이제 더 이상 구약의 레위기법의 음식을 구분해서 이것은 먹을 수 있고 저것은 먹어서는 안 되고 하는 것에 지배받지 않을 만큼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럴 만큼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데, 그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먹으면 어떻게 될까, 아예 금하겠다, 채소만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채식을 먹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의미에서 채식주의자는 아닙니다. 당시의 고기들은 도살되자마자 먼저 모든 고기들이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바로 우상 숭배를 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습관이 들어서 아예 고기를 구분해서 이것이 우상제물로 사용된 고기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을 바에야 그냥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겠다, 그럼으로써 율법을 보다 더 온전히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1세기에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다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던 겁니다. 유대인 출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구약의 율법을 지켜왔던 그들의 습관, 종교적인 습관을 티를 내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담을 주도록 했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유대인들만 먹는 식품이 따로 브랜드로 만들어서 또 팔려지고 있죠. 코셔 푸드라고 하죠. 코셔 식품으로 알려진, 유대인들만 먹는 이 돼지 다리 같은 것들은 빼고 여러 가지 레위 기법에 따라서 먹어도 되는 좀 더 이 부정하지 않은 음식들을 따로 구분해서 코셔 식품이다라고 합니다. 이슬람의 이 아랍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는 식품을 할렐 식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바로 코셔 식품이다라고 아직도 먹으면서 구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이 정도인데 고대 이 2000년 전의 로마 교회 상황을 우리가 어떤 분위기였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짐작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고기를 살 때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라면 사서는 안 되고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너진다면 아예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하는 채식주의자들로 선언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상히 취급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 고기를 먹고 안 먹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채식을 하면 구원받는다라든가 고기를 먹으면 문제가 된다라든가 사실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마치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혼동하고 복음을 모르니까 연약하다는 겁니다. 음식은 음식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정당하고 정확한데, 그러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난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음식에 대한 규정을 가르쳐 주신 때가 있었죠. 음식을 음식으로 보라 하는 겁니다. 구분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정결한 음식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먹고 뒤로 내보내는 것,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것으로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작 더러운 것은, 진짜 더러운 것은 그 거꾸로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거짓말이라든가 남을 넘어뜨리려는 것, 이런 것들은 악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 로마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날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이 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 바로 안식일 문제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언급하죠.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 문제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 문제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한국 교회도 주일 성수와 안식일 이 율법을 혼동해서 주일날에는 뭐 불을 떼서는 안 된다라든가 차를 타서는 안 된다든가 물건을 돈 주고 사서 거래해서 사 먹으면 안 된다든가 이런 때가 70년대만 해도 팽배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 2000년 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유대교적인 성향의 문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 늘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실 유대인들은 이런 문제를 첨예하게 생각합니다. 조 리버만이라고 하는 엘고어가 이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으로 삼고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이 리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커네티컷 상원 의원이었죠. 이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 토요일 날, 유세를 해야 되는 토요일이면 사람들이 쉬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토요일이 중요한데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끝끝내 고집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리버만 때문에 엘고어가 힘들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리버만의 그 순결한 그 마음은 굉장히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또 칭찬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날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여전히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음식이라든가 절기와 관련된 문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한번 매달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고약한 문제로 교회는 언제나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도 아닌데 일단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면 신앙적인 기준을 붙잡고 지키는 데는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걷잡을 수 없이 감정이 돌변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먹는 문제라든가 절기 문제로 믿는 형제들 간에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권고를 합니다. 교회는 이런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통 아디아포라라는 문제로 얘기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비난하기보다 서로 수용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본질의 문제, 진리의 문제, 또는 도덕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문제, 누가 봐도 잘못된 문제라고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틀렸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길 때에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지적하고 정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비판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음으로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왔던 기준이었습니다. 물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당연히 용서하고 언제든지 또 한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같이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하는, 이것이 교회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가 있는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아주 고전적인 훌륭한 책의 저자로 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미국의 IVF의 총재였고 또 젊은 시절부터 훌륭한 목회자로 또 교계의 지도자로 활동했는데 지금은 은퇴한 지가 좀 됐고 70대 후반의 원로입니다. 이분이 한 35년 전 1980년대 중반쯤 30대 후반이었죠. 보스턴 그레이스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 목회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간음죄로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교회에 고백을 하고 사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교계의 지도자들이 이끌어주는 대로 그 회복의 기간을 거쳐서 몇 년 후에 다시 목회자로 복귀한 그런 아주 드문 케이스의 분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로서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사실 우리 한국 교회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문제는 다시 회복하기가 참 어렵기도 하죠. 그런데 진정한 회개와 회복을 통해서 다시 거듭날 수 있었고 다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결과는 사뭇 다릅니다. 일단 인정을 안 하죠.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나를 심판하려면 한번 해봐라 하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까지 하면서 목회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교회를 바꿔가면서까지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것이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죠. 용서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인데 스스로 그것을 거절하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더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종종 두 종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진리로 싸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로 인해서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법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주님의 교회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잘못을 선포해야 됩니다. 진리와 상관없는 문제, 선택의 문제, 자유의 문제로 인해서 의견이 갈라질 때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하나됨을 더 중시해야 되고 더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 교회들은 거의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죠. 저도 어릴 때 마룻바닥 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기억이 있습니다. 점차로 의자로 바꿔나갔는데 처음 의자로 바꾸자고 했을 때 아주 치열한 논쟁이 교회마다 벌어졌습니다. 계속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의자를 놓고 놓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면에 마룻바닥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앞만 봐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로 서로 감정이 상하고 교회가 갈라지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감정이 상하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악을 쓰고 다투다가 갈라섭니다. 이 우리나라 문화가 다분히 감정적이고 다혈질적인 그런 것도 있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성경에 나오는 문제도 아니고 무슨 신앙이나 교리를 담아내는 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논란을 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의 전형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죠. 1980년대만 해도 교회에서 기타 치고 드럼 치는 문제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교회마다 기타 안 치고 드럼 안 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근데 저는 가끔 안 치는 게 또 좋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유럽의 대부분 많은 교회들, 옛날 이 돌건물로 지어진 그런 교회에서는 아직도 오르간, 피아노만 사용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뭔가 한번 바꾸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봄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획일화된 문화, 일제 문화, 군사 문화, 우리가 종종 얘기하는데 아직도 그런 게 획일화를 부추기는 어떤 잔재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이 생각해 봄직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입시를 위해서 학원을 보내는데 누구나 다 보냅니다. 안 보내면 불안합니다. 너도 나도 다 보내니까 우리의 자식만 안 보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보내면 사교육 문제가 있고 보낸다고 해서 더 별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우리 한국의 교육에 두드러진 문제라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보내고 보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자녀들도 당연히 보내달라라고 합니다. 저는 애들 날 때부터 돈을 주고 학원 교육을 시키지 말자 해가지고 그것을 좀 지켜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감사히 또 지킬 수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이게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져야 할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먹는 문제를 다루다가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사실 반복해서 강조한 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구절이 앞에 나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기준, 교회가 추구하는 바는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할, 지금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공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것들은 다 더해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또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한다면 이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의 문제의 차이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비본질의 문제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문제는 비본질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은 이건 본질의 문제라는 겁니다. 뭐가 본질의 문제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본질의 문제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아주 잘 알려진 분이 고독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쟁을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들이 때때로 비판을 할 때 우리의 비판의 근거는 매우 훌륭할 수 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자신의 진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비판을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각 다 옳은 근거를 가지고 서로를 비판하고 논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맺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처음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경험하고 교회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오랫동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습관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여기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가 어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든가 또 먹는 것으로 문제를 삼는다든가. 베드로도 고넬료를 만났을 때 하늘에서 이렇게 그 환상을 보는 거죠. 나는 이거 먹을 수 없다.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려오시는 그 음성이 뭐였느냐면,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감히 누가 속되다고 말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 그 먹는 문제를 극복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먹다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저쪽에서 유대 형제들이 들어오니까 큰 실수한 것처럼 안 먹는 척하고 자리를 일어나서 비켜갔다라는 것 때문에 바울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네가 바로 외식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도들이 바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것이 예루살렘 공회로 모여서 문제를 해결했던, 그때 당시에는 할례 문제가 가장 으뜸이었는데 바로 그 문제를 주요 의제로 놓고 의논을 한 끝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내린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율법으로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비본질적인 문제가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싹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여전히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것도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다른 많은 흩어진 교회들에게까지 전해지는데, 오늘날처럼 인터넷이라든가 또 통신수단이 없어서 잘 전해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전해진다고 한들 그 전해지는 가르침을 제대로 듣겠는가라고 할 때, 오늘날 우리들을 보아서도 역시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는 56년경에 쓰여졌습니다. 7년 이후죠. 당시 로마 교회가 이런 문제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혼란 가운데 계속되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연약한 자들이 자유하지 못하는 문제를 계속 따지지 말고 용납하고 비판하지 말라 하는 가르침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신앙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해서는 안 될 옳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가르쳐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진리를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믿음의 정도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용납할 것을 우선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하라라고 가르친 것이 바울의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오늘 13절이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비본질적인 문제로 형제를 걸어 넘어뜨리지 마라 하는 겁니다. 복도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달려가는데 애들 그런 장난 한 번씩 하죠. 영화에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달려가는데 앉아있는 사람의 발을 내밀어 가지고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거. 이 그림이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를 걸려 넘어뜨리도록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로마 교회의 문제를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고 복음의 이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교회도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이 어떤 주제를 놓고 얘기하고 할 때 이 어떤 기준을 붙잡고 서야 하는가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본질적인 문제와 또 그렇지 않은 비본질적인 문제가 구분되지 않아서 혼동되어서 생기는 문제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고,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모두가 마음을 열고 내 감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이제까지 이끌어 오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결국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 다음 단계 걷잡을 수 없이 어려운 문제로 만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 이것이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이 본질이 우리 안에 좀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꿈틀거리고 같이 이 복음이 삐져나오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다 생각합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 앞에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교회는 정말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인간 세상사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문제들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께서 용서하시고 주께서 나를 구원 베푸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복음의 본질적인 잣대를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제 자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